이어서 오후에 공과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사야 31장으로 왔습니다. 3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참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참 보호자이신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 9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귀한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대지를 세 개나 나눴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3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의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절과 9절은 대적자 아수르가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대목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1절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우려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가 있을 것이다. 31장의 말씀은 30장에 있는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30장에서는 상반절에서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보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세력을 의지해요. 세상 세력,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을 애굽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요. 마땅히 유다의 백성들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미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가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경우에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올라가야 돼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내려가면 안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내려가. 하나님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세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그러죠. 올라가.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자체가 큰 죄예요. 왜 그런가? 그 불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놀라우신 역사로 출애굽을 했다고.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뒤로 하고 다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새벽에 나가면 그 벌판에 뭐가 담겨 있고 하얗게 눈처럼 만나가 있고 물이 반석에서 나게 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라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고.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마병이 많은 것, 또 병거가 많은 것, 그걸 의지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애굽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 구수한 국방 그 장비들, 최신식 무기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이고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병거들과 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병이 주로였어요. 보병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말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요. 풀이 많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르는 게 양이나 약대 이런 걸 키우고, 말을 키우려고 하면은 어떤 곳에서 말을 키워야 되죠? 넓은 들판에서 키워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땅 가면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돼? 산이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 달릴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애굽은 그 이집트 나일강 밑에 삼각주, 자기들이 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삼각주 땅에 가면 끝도 보이지 않는, 우리 원한 평야처럼 끝도 보이지 않는 평야 뻘판이라고 쫙 뻘판이, 말이 달리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요. 그래서 세계 강국을 유지할 때에 그 애굽은 말이 그냥 그 마병,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 탱크와 같은 그 병거들이 뭐 1200승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최신식 탱크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1200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K2 그 탱크가 아주 유명한데 지금 많이 수출도 많이 하죠. 유럽에서도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아무튼 그게 1200대 이상이 있는 거고. 또 기병이, 마병이 약 6만 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혹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마병과 그 병거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 애굽을, 우리는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반대편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제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세력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유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기가 쉽다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볼래야 볼 수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겨우 성경을 보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겨우 이렇게 성경 볼 때가 많아요. 안 그런가요? 평소에도 성경 읽으시나요? 예, 잘 읽으시는 분들은 복 받을지어다. 근데 보통의 신자들 같은 경우에 나이롱 신자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를 가르쳤던 이창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예전에는 집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선반이 있었어요. 선반 아십니까? 운반 같은 거, 책이나 그 물건 같은 거 올려놓은 선반에다가 성경책을 주일 예배 끝나면 잘 이렇게 보셔놨다가 나오기 전에 불고 와가지고 그때나야 와가지고 성경을 찾고 앉았다고. 아닌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아예 요즘은 아예 신식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아예 집에다 놓고 다녀. 그냥 교회에다가 한 번도 안 봐. 한 번도.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경을 많이 찾게 하잖아요.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앞에 띄우지도 않아. 화면에다가. 제가 컴퓨터가 적용인데 이걸 못해서 안 띄울까요? 아니죠? 일부러 안 띄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마저 대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 안 찾는다고. 가뜩이나 어떻게 하는데 주일날 가가지고 요즘에 집에도 여기다 놓고 다닌다고 그랬지. 아니 이게 한 번도 안 보고 탁탁 털고 오는 사람들한테 앞에서 이것까지 다 해줘봐 그러면 이러고 갔다가 또 예배 끝나고 하면 그냥 가버린다고. 안 된다고 안 돼. 못 써.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를 하니까 자꾸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유다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옆에 계신다고 너희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옆에 있는지 우리는 그냥 무감각이에요. 아니라고요? 전혀 무감각이라니까. 전혀 무감각. 그러면서 그 하반절의 말씀이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뭐하지도 않는다? 구하지도 않는다. 왜 안 구할까요?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러나 다윗의 제장 또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오전에도 다윗의 얘기했는데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썼을 때의 그 대목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장 45절에서부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군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참으로 이때 다윗의 나이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15에서 17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에 징집이 안 되는 나이니까 성인은 아닙니다. 성인은 아니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 소년 다윗 하나님께서 이미 연단을 시키신 거고 두 가지로 연단을 했다라고 했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맷돌을 돌리는 것. 다른 하나는 뭐를 부는 거요? 뭘 부는 게 아니죠. 뭐를 타는 거? 수금을 타는 거. 하프를 키는 걸 연습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가면서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하고 뭘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저는 이 말씀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뭘로?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의 이름으로? 야, 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이 기가 막힌 표현. 눈에 보이는 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웁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가 이길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게 이길 것 같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겼어요. 한 방에 그냥 팍 놀렸는데 정통으로 어디에 맞아요? 여기에 땅 하고 맞아요. 그 한 방, 이걸 열심히 다윗이 연습하게 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추측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한 방에 맞았을까? 다윗의 힘으로 맞았을까?
저는 같이 하셨다고 봐요. 다윗이 던지니까 성령께서 쫙 하고 가게 해가지고 어디에 맞게 하고 여기 콱 맞은 거예요. 콱 맞았다. 눈으로 봐야 되니까 다른 데는 다 무장을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안경 쓴 것처럼 이렇게 펴놓는데 여기에 그대로 맞으니까 뒤로 콱 하고 넘어졌죠. 즉사였어요. 그 전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심 보시고 그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 왜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하나님 의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돌아서 31장 2절 보시면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뭐를 내리시리라? 재앙을 내리시리라.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이고 지혜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의 마음, 그 불신앙의 마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사례 그 밑에 있어요.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리라?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멘이지요? 여기까지는 아멘이 될 거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징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에는 아멘이 되는데 뒤에는 아멘이 안 되죠? 예. 변치 않는다는 얘기, 그 말이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도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실 때에도 일어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변치 않는 하나님이죠.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아요.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하십니다. 개입해야 복입니까? 개입하지 않아야 복입니까? 개입해야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미 때리고 다윗에게도 개입하셨어요? 다윗이 이제 범죄하는 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한 것 같아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했어요. 아주 그냥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충신이에요. 우리아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걸 또 숨기려고 이상한 짓을 꾸밉니다. 그랬다가 그 행위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 보게 되면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어떻게 하리라? 백주에 그걸 다 밝혀버릴 것이다. 아니 끔찍해요. 끔찍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을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좀 가려주고 감춰주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윗의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만천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끔 다 요셉말을 다 까발려버려요. 다 드러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엄하게 책망을 하세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짓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죄를 짓는 거가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믿는 자가 죄를 범한 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요. 시각이. 왜? 우리는 누구를 아니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봐주시겠지. 안 봐주셔요. 누구를 안 봐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안 봐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더 크게 책망을 하죠. 다 실오락이라도 하나도 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오늘 2절에도 있어요.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어떻게 하시고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그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면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지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은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그 육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이어받았던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요. 그 말들은 육체요 뭐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고 다 함께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의지하실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생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도와줄 수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3절이고 두 번째 대제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개를 촉구를 하신 거예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유에 싸울 것이며. 예,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하시면서 두 가지 그 짐승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자, 라이온, 사자, 큰 사자, 젊은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자가 먹이를 잡았어요. 식물은 먹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자기 발 아래 딱 뭉쳐리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와가지고 그 사자가 먹는 걸 뺏을 수 있는 사람 감이 있을까요? 잘못하다가는 저도 잡혀먹습니다. 예. 이거는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음식은 유다를 상징을 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자의 품 안에 있는 유다를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또 5절에서는요. 5절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예. 5절에서는 뭘 얘기를 들고 있어요? 새. 앞에서는 사자, 여기서는 새.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치면서 그 뱀이나 다른 것이 오게 되면 막 부리로 쫓고 짹짹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요. 암탉, 요즘은 암탉이 아주 그 닭이 다 제대로 된 그 방목하지 않고 다 부화기에서 삐약삐약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고모네 집이 여기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그 고모네 집은 암탉이 직접 포란을 해가지고 뿅아들들이 직접 이렇게 부화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갓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쫄랑쫄랑 돌아다니는 노란 병아리 보셨죠? 여러분들 여자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정말 예쁩니다. 여기에서 저기 그 우리가 치킨 먹는 그 닭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막 포란해가지고 햇병아리 노란 병아리 나오면 정말 예뻐요. 그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그런 대목인데 뭔 소리가 나가 그러면 암탉이 날개를 어떻게 하냐면 쫙 펴요. 이렇게 쫙 피면 그 병아리들이 딱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 어미 품모로 날개 아래로 그림과 같은 모습이 그림과 같은. 요즘은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저에게 그런 걸 보여준 거, 어린 시절에 그런 여기서 살아가지고 정읍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모습들도 다 보고. 요즘은 애들이 저희 우진이도 그렇고 애들이 연날리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썰매 타고 팽이 치고 이런 걸 안 하더라고. 제가 이제 저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저희 그 얼레라고 그러죠. 연날리기 했던 거. 그거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때 재현은 이제 여기만 되면 그냥 저기 볶음리 거기 논밭이거든요. 겨울만 되면 내 세상이야. 다 저기 되고 벼지고 아주 그냥 뻘파이니까 거기다 연 하나 들고 팍 날아가면 촥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요즘 애들은 다 뭐만 하고 있어. 집에 앉아가지고. 이러고만 있어. 이러고만 있어. 이러고만 있다고. 저도 그렇고 요즘 집사람 표현으로는 귀신이라고 귀신. 여러분들도 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남편은 없어도 이거 없으면 아마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걸? 그 정도가 됐어. 뭔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어미새와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힘이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거역하던, 그냥 거역도 아니고 심히 거역하던 자.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얼마나 거역하면 앞에다가 심이라는 말이 붙었겠냐고. 성경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은 만큼 보여요. 얼마나 거역하기를 잘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심히 거역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 좀 제발 부탁인데 돌아오라고. 좀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압니다. 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왔어요.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안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7절의 말씀 그럼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무상, 은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궁극적인 구원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품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나라 없는 민족을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명절이 가까우니까 실제로 저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섬깁니다. 집에 오게 되면 아까도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합니다만 자식들 오고 손주들 오는 거 참 귀찮아가지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오게 되면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죠. 저는 근데 기다려줍니다.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어머님 댁에 가야 되는데 어제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는 길에 저기 은행 들려가지고 봉투를 3개만 준비해 오래요. 예? 봉투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예, 100장이라도 갖다 드릴게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저는 용돈을 받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예. 참 감사해요. 감사. 그러니까 오래 사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참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인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이제 8절과 9절에서 보시면 대적자 아수르가 패망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8절 보시면 아수르는 칼에 넙도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예,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하고 그 장정들은 복역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물고 히스기야 때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의 칼도 아니고 칼에 삼킨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 땅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한 명을 보내가지고 단칼에 그들을 아주 도륙을 내버렸어요. 자, 이사야로 가보세요. 조금 뒤로 가면 37장 가보세요. 37장 35절에서부터 38절 보시면 37장 35에서 38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라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홍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를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를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시네립의 왕이 떠나 돌아가서 디노에서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로 칼로 죽이고 아라가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 벳들이 그의 왕이 되니라. 예, 이해가 되시지요? 예. 35절부터 보시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다윗이 나오네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죠?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뭐밖에 없었어요. 시체뿐이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뜨거라 하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갔습니다. 니네로 도망갔어요. 자기들이 다 자신이 있는 그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 묘역에서 신전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다가 그 아들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사네립이 죽게 되고 그 아들이었던 아사렛돈이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로 점철되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는 칼의 앞에서 도망하고 그 장자들은 보격하는 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참으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부신 참으로 청명하기 어려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보시면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 그의 반석은 두려움 인하여 물러가겠고 여기서 그라는 말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라는 말은 아수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반석이라는 것은 사내립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반석이라는 것은 사내립이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 그가 거느렸던 그 방백들도 다 기호를 인하여 이스라엘의 기호, 그 이스라엘의 깃발을 인하여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있고?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어디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신령의 역사가 시온에 있고, 또 여호와의 풀무는 징계를 상징을 해요.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유다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마치고 있어요. 구원을 바라보는 자,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도울 수 없는 세상 세력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